혹시 여러분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하나의 직장인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분류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WHO에서도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발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 49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 95.1%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가볍게 여기면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로사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이다. WHO에서는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하여서 크게 이 증상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내가 이러한 증상에 있지 아니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에너지 고갈.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음.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음. 2번, 정신적 거리감 증가와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직무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그리고 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리감을 느낌.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짐. 3번, 직업적 효율 저하. 성과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줄어듦.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번아웃 증후군 이와 같은 낙심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었던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 산당들을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 정책으로 하나님의 신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예배하고 심지어 이방신을 더 섬기게끔 하였던 것이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하였었던 이세벨 여자. 그때 이세벨은 바알을 선지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후원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점 더 위축되어졌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무력함,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라고 하는 동안 심한 기근과 심한 가뭄을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악한
선지자,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펼치자, 즉 각각 송아지를 잡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내가 섬기는 신에 의하여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각각 드려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에게 그렇게 절을 하였지만 그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부터 엘리야에게 앞에는, 엘리야의 삶에는 평탄대로가 열려야 되고 그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1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이에 엘리야는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였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력함입니다. 현대인들이 느꼈던 이런 번아웃 증후군 같이 무기력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무기력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다 타버린 번아웃, 다 타버린 재처럼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 모세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기적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입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내가 광야에 나오니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광야 가운데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 근데 상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번아웃이 찾아와서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뭐래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 모세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모습처럼 비슷하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와 같이 낙담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와 같이 한계에 좌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약한 가운데 그 연약함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극복하였다는 것.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번아웃된 것과 같이 다 타버리고 죄와 같이 남은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성훈교회 성도들도 또한 우리 성훈교회도 또 대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번아웃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번아웃 되어져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직접 위로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상은 이와 같이 실패자의 모습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무기력에 빠져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며 이루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에서 끝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가정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한국의 교회의 이야기, 우리 한국 사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사모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집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복되자라고 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지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죽고 싶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와 리더를 보내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를 중보하고 돕고 섬기게끔 하겠다. 이것은 지도자의 번아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이고 처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돕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보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사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한다고 해서 병을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은사와 능력은 없습니다. 몇 분은 실망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어야겠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더니 제 둘째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교회 가야지. 많이 잤잖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는 새벽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침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주셨고, 또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였다면 본인 역시도 타인을 위하여서 받은 중보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자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도를 붙여주시고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이와 같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상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번아웃 되어져서 지치고 쓰러진 자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는 사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야. 너가 그 사명을 감당을 다 하지 못할까 걱정돼서 다시 한번 너를 일으켜주고 세워주시고 모세에게 지도자 70명을 붙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던 삼손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에게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우리의 소망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바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실패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위로하여 주시고 도 없는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번아웃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